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신약 성경 157면입니다. 15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가지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관습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또 무교절, 예수님과의 그 교제 혹은 사귐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또 추실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님과 예수님이 임무교대, 이제 예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또 나팔절,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또 대속죄일,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바로 이 초막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특히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 굉장한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모여옵니다. 백성들은 많이 모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제사장들이 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장들이 도착하게 되면 제단 주변을 7바퀴를 빙빙 돈 다음에 들고 있던 물 항아리를 제단에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 총 숫자가 18,000명, 그것을 24반열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750명 정도가 물동이를 갖고 와서 물을 쏟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넘치겠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즉 제사장들이 물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변화시킨, 제 인생을 새롭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사야서 12장 3절,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초막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막 나팔 불고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제사장들이 쏟아부는 물을 보면서 광야에서 고통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생수의 물, 구원의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도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영적 갈증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3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누구든지 연령도 제한이 없고 신분도 제한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 누구든지 스스로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고 깨닫는 자들은 주께로 나오려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갈증 없어, 나는 만족해.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다 목마라 있습니다. 목마라 원인이 뭘까? 왜 사람들은 영적 갈증을 갖고 평생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구약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왜 사람들이 목마릅니까? 왜 사람들이 갈증을 입고 살아갈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는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네 줄기로 사방으로 퍼져서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흘러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 이름이 비손강, 기혼강, 시떼겔강, 유브라데강. 그래서 이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또 인류를 번식하는 일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생수였습니다. 안타깝게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결국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혼돈과 방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결국 인류가 이렇게 불행한 요인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온 인류는 이런 고통 속에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국회의원이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체면 때문에 낮이 아닌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소위 중생의 이야기, 영혼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심도 있게 다루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 4장에 보시면 도덕적으로 목마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2000년 전 얼마나 행복이, 얼마나 사랑이 갈급했으면 5번씩이나 결혼했고 결국 이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진정한 삶 행복을 찾지 못한 불행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입니다. 사람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 여자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시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행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혹은 도덕적 혹은 신체적으로 목말라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정하고 사랑에 갈급한 사람에게도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우리 구주십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겨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뿌리받고 살도록 주님이 지으셨지만은 결국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 어디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대용품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른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마치 물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사슴처럼 제 심령이 목말라 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제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배에 생수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영적 갈증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본문 7절을 들어가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와서.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향해서 두 팔을 넓게 벌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100%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죄의 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죽음의 짐입니다. 누가 과연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여러분의 죄짐을 벗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해결자의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갈증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는고? 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내가 어찌 저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바위 위에 딱 섭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리니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으리니 그 바위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바위가 보이느냐? 예. 그 바위를 가서 지팡이로 치면 생수가 나오리라.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겠다. 이 반석을 쳐라. 다시 말하면 나를 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렸습니다. 생수가 칼칼칼 솟아납니다. 이것은 바로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사.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빌라도가 판결해서 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해서 판결문 때문에 처형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여러분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존귀한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니. 내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나의 목마름을 내가 해소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그늘이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사람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자, 뭐라고 썼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즉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여기서 말하는 생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사람 처음 지을 때에 우리 육신을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분명히 신자가 맞나?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은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 즉 영적 존재입니다. 안타깝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며 악도 행할 때에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고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육체만 남았어요.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에 있는 노아의 식구만 빼놓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가 임무가 끝나면 후대 사람에게 또 바톤을 이어줘서 이렇게 참 성령 운동이 아주 굉장히 연약하게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땀이 허물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의 손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여 명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오순절날 새벽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들 속에는 구원의 강,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서 이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막 물부터 쏟아 부어서 여러분이 입만 열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배에서입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배는 욕망의 화신입니다. 이 사람 속에 온통 욕심이 탐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욕심의 사람이 아니고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답고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생물이 이 속에서 흘러나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접촉하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육체에다가 성령을 막 쏟아 부어서 남에게 도움받고 얻어먹는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이 생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아들 맞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영적 무례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던 저희 지역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헌신 예배 설교차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 아주 그 용모가 그냥 파격적인 용모입니다. 여자분인데 머리를 짧게 깎고 이렇게 백으로다가 머리를 이렇게 싹 빗어 올렸어요. 그리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었어요. 예? 앞만 봐도 안 여자 같아, 제가 볼 때. 남자 같아요. 거다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 그 허스키해, 막. 할렐루야.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여자가 뭐 저래?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제 뇌리 속에 박히고 제 막 심장에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제 영혼을 막 뒤흔들어요. 제 심장을 후벼 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거예요, 저거. 저 은혜, 저분이 받은 저 은혜, 저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증이.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그 예배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분이 단에 올랐던 그 걸음걸이, 또 손들었던 일, 또 표정 하나, 그리고 그 음성 한마디 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그 기도 원장님 받은 그 은혜 저도 그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도 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그러다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그래, 이건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틀림없이 내게도 은혜 주실 거야. 그래서 약속을 제가 붙들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오랜 세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21살 때인데 지금까지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넘치는 영적인 어떤 갈증이나 빈곤함이 전혀 없이 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셔서 얼마나 지금도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강을 이루어요. 생명강이 흘러.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나는데 달마다 열매가 다른 것이 열립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생수가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불꽃 없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 오히려 가면 부자가 하는 말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붙여달라는 거예요. 천국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나라지만 지옥은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갈증과 고통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서 이 생명가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만 뻥끗하면 천국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묻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는 우리는 저 생명강가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터인데, 원컨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성경대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물길이 사방으로 퍼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